여러분은 점을 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당이나 역술인 가운데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당이나 역술인 집에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년 내서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책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다가 틀리면 창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책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당이요, 10년 후에 또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예언한 대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할 일까지도 자세하게 예언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가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책에 기록하고 또 공개도 한다면, 그리고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무당에게로 또는 역술인에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점쟁이나 역술인을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0년이 아니에요. 700년 후에 또는 2000년 후에 무려 4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책에다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께 책에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 기록한 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 창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책에 기록한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꿈을 꿨는데 그 신비한 꿈을 꿨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역술인들, 점술가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들려주고 해석하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점쟁이나 역술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술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왕이 우리에게 꾸신 꿈을 들려주셔야 우리가 해몽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꿈을 얘기하고 해몽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망령합니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장 아리옥에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박사였기 때문에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서 며칠만 여유를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그걸 못 해주면, 며칠 만에 못 해주면, 답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가장 먼저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 시대장에게 찾아가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네가 이제 내가 무슨 꿈 꾼지 아냐 물으니까 압니다. 그 말해보라 그러잖아요. 그 말해본데 왕은 정말 거대한 취향찬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서 본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머리는 금이었죠? 아니, 팔과 가슴은 은이었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희였죠? 다리와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었죠?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산에서 날아온 떠인 돌이 그 신상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신상은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탐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 머리, 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죠. 열왕들이 다스리는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꿈과 해몽을 다 해주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잖아요. 황제잖아요. 근데 그 당시 다니엘은 25세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절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최정상에 있는 왕이나 대통령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딱 목례해요. 모든 정상들 만나보시죠. 딱 이렇게 하지. 다 엎드려서 이렇게 하죠. 선거하러 다닐 때는 그 후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뭐 90도로 인사하다가 대통령 땅 때 못하게 해요. 왜? 우리나라 머리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황제 폐하가 아이 청년에게 25세도 안 된 청년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탐복을 한 겁니다. 자기가 꾼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점쟁이들도 모르고 누구도 못하는 것을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탐복을 하고 그는 많은 선물을 주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 그래요.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냥. 몇 살이요? 25세도 채 안 된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열왕의 시대, 로마 시대에 그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점쟁이도 못 맞추는데 하나님께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들처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뭐 예측을 하고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룰 일들을 모르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후에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니까 아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룰 사람이 있습니까? 뭐 수천 년이 아니라 수백 년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쓰기는 했죠. 이게 사람들의 말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가 이렇게 예언하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된 거예요. 예언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잖아요.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진짜 이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시죠. 아멘 하신 분은 보지만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보시나요? 안 보시죠. 그냥 잘 안 보시죠. 진짜 어마어마한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진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말씀 예언하고 있잖아요. 어디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자, 오직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구원자만이 참 구원자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는 구원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가짜들이에요. 뭐 흔히 말하기를 짝퉁이라 그러잖아요. 다 짝퉁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에브라다에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데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마을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될까요? 화려하고 가장 큰 도시,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태어난다고요? 정말 작고 초라한 마을.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것도 어디서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데 정말 초라한 마을에 심지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여기 보니까 그 기원이 어디라고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라고 하는데 상고가 뭐예요? 예, 오래전을 말하고 있죠. 오래전. 오래전 태초를 말하는데 이게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이 메시아는 어떠하다고요?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는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된다 그죠? 첫 번째 처녀의 몸.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어떤가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굉장히 멀잖아요.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고 이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사는 곳은 저 서울 쪽이면 베들레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낳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참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가 되려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요. 해산할 날이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마리아와 그 요셉은 베들레헴에 갈 의사가 그 뜻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아마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다가 진짜 거기서 태어나면 그리고 심지어 오다가 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배후에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했다 그러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입니다.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랍죠. 참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세상에 로마 황제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왜 호적하라 했을까요?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 더 거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욕망을 부리는 그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왜 그랬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을 그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그 사람들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았을까요?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겠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성경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정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그 별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막 찾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누가 큰 충격을 받았죠? 헤롯 왕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는지 물어요. 이게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물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를 불러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이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아기 메시아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이렇게 한대요. 그것은 순전히 다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알면 다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가서 경배드리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자, 헤롯 왕은 어떻게 하죠? 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헤롯 왕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분께 진짜 경배드려야 돼요.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죽여버리고자 했는. 결국 그래서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다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그들은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 베들레헴에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경배드리러.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이들은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가지 않았을까요? 왜 관심이 없었지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던 이방인은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면 누워있으면 진짜 폼도 나잖아요. 왕이니까. 그럼 엎드려 경배할 맛이 나는데, 여러분, 그 조그만한 촌락, 그 다음에 그 마구간에 가서 경배 드릴 맛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낳았다고 하는 그 부모들 행색도 형편없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귀한 값진 보물은 아마 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정말 만만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구원자를 만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얻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책에까지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수천의 일들을 한 번만 딱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세하게 책에 기록해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실제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처녀가 잉태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도 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려워 그러신 분 있으시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진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질까가 문제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 돼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더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자, 이런 정말 참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면 기쁨이 넘쳐나요.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다 이뻐 보이는데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 사랑은 정말 묘약이에요. 사랑은 정말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에 또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전쟁,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이 없어 그렇잖아요.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진짜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요. 지옥 같은 가정도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돼요. 기쁨이 넘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진짜 우리 마음은 만족해요. 그냥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좀 드리기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것도 주지 말아 보면 어떨까 뭐 이러시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노숙자가 돼도 감사하며 살 거라고 했습니다. 다 잃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추위를 그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위일 때, 겨울 때마다 새벽 기도를 갈 때 집사람과 함께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들 추위 추운데 영하 기온에도 어떻게 살아갈까? 막 그런데 제가 추위를 잘 못 견디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감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 그리고 제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것이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막 욕심도 부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하시고 행복하시는가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제게는 그런 게 완전하게는 없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제가 얼마나 기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목사님처럼 은퇴하고 기뻐하는 사람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뻐요. 제가 암 수술하러 들어갈 때 10년 전에 그랬죠.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세계를 구경하듯이 갔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 수술방이 어떤지 계속 구경하면서 진짜 이 수술방은 이렇구나 하면서 진짜 기쁨으로 제가 지금 마취도 들어오고 지금 암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안 진단을 받고 기뻐하니까 지 사람이 기도원도 가고 있어도 자기도 그냥 따라서 기쁘다 하더라고요. 제가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러면 지 사람도 마음이 안 됐을 텐데 제가 워낙 기뻐하니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만족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한번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어진다고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며 살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